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한 절씩 교도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으로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보응을 받으리니 주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심이 없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상전들아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 너희에게도 하늘의 상전이 계심을 알지어다. 아멘. 오늘은 그리스도인의 가정생활과 직장생활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어제는 우리 5월 26일에 있을 청년부 헌신예배를 앞두고 우리가 두 번째 순서로 블레싱 사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명 5월의 산타라고 우리가 교회 내부적으로도 헌신을 하는 대청소를 했고, 또 이 지역과 우리 지역을 섬기기 위해서 무엇을 할까 고민하던 중에 가정의 날을 맞이해서 우리 아이들에게 찾아가는 또 블레싱 사역을 하자라고 결단을 하고 10명의 아이들에게 우리 전체 순별로 찾아가는 그 블레싱 사역을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청년들이 아낌없이 후원 물품을 내줬고 또 배달하는 일에도 많이들 참여해줘서 참 감동이었습니다. 사랑은 이처럼 받기만 할 때는 잘 몰라요. 받을 땐 당연한 줄만 아는데 줘보면 압니다. 그 사랑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저도 어제 그 사랑을 느꼈습니다. 저도 준석이라는 아이네 집으로 배달을 갔었는데 이제 운행만 하려고 했었는데 또 마음에 감동이 있어서 직접 찾아갔습니다. 문이 열리는 순간 두 명의 아이들이 저희를 기다렸다는 양 뛰어나와서 안기고, 저희한테 안긴 건 아니고 그 선물 박스에 안기고 우리를 기다렸다는 듯이 해맑게 뛰어오고 그 선물 박스를 여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맨 뒤에 섰거든요. 우리 소영이네 순하고 갔는데 아들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아들 생각이. 그래서 울컥울컥해서 우리 청년들 모르게 뒤에서 눈물을 훔쳤는데 너무 감동이 되더라고요. 내 아들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더 잘해주지 못해서 좀 미안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근데 그 선물 박스를 여는 그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너무 모자른 건 아닌가, 그래서 여차하면 지갑을 들고 뛰어나가서 애들이 좋아하는 걸 좀 사오려고 했는데 제가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수많은 선물들이 나오더라고요. 이게 왜 이러지? 내가 알기로 우리 공식적으로 청년부에서 준비한 선물은 하나, 둘, 3개였거든요. 그리고 간식 조금. 근데 이건 인형이 한 5개 나오고 무슨 장난감도 나오고 로봇도 나오고 애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과자는 끝도 없이 나오고 그러는 모습을 보면서 저 모르게 이제 수많은 또 청년들이 후원을 많이 해줬다는 얘기를 듣고 나서 참 행복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또 수많은 또 형제들이 인형을 그렇게 많이 줬다고 뒷얘기로. 그래서 참 아이들이 너무 좋아하는 모습을 보면서 덕분에 저도 참 행복했고 귀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정말 고맙게 생각하고 앞으로도 이런 귀한 블레싱 사역이 우리 청년부에 또 좋은 전례로 남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사역을 통해 우리 교회와 또 지역에 예수님의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는 우리 목양교회 청년부가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혹시 이번에 아쉽게도 못하신 분들은 겨울에도 아마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또 계속 있으니까 주저하지 마시고 후원하시고, 또 안 되면 재정을 낼 수도 있고, 또 안 되면 집에 있는 여러 가지 물품들을 낼 수 있는 기회를 우리가 잘 마련할 테니까 꼭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골로새서 말씀입니다. 지난주엔 우리가 사도행전을 살펴봤고 오늘은 골로새서 말씀입니다. 에베소서에서도 동일한 말씀이 있죠. 가정을 향한, 또 종과 상전을 향한 그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책이 골로새서와 에베소서의 그 평행 본문입니다. 골로새서의 중심 내용은 그리스도의 우월성을 나타내고 있어요. 전체적인 내용은 그리스도는 우월하신 분이시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새로운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특별히 그 중에서도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가정생활을 함에 있어서,
또 사회생활과 직장생활을 함에 있어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구체적으로 말씀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교훈은 무엇인지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좀 교훈적인 내용이 많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의 말씀과 같이 성경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를 가르쳐주고 있죠. 그래서 교훈, 의로 교육하기에 또 바르게 함, 여러 가지를 가르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오늘은 교훈에 좀 초점을 맞춰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8절 말씀입니다.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19절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사실 이 말씀을 보면서 망설였어요. 제가 왜 망설였을까요? 이 예배 자리에 기혼자보다 미혼자들이 훨씬 더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걸 선포를 해야 될까? 아니면 본문을 자를까? 본문을 바꿀까도 생각을 했지만 고민을 하다가 기도하며 생각하던 중에 그래도 선포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 다음과 같습니다. 미혼인 청년들도 언젠가는 결혼을 할 거잖아요. 그렇죠? 아닌가요? 여러분들도 언젠가 가정을 이루고 결혼을 하고 또 육아도 하고 또 직장도 갖고 그렇게 될 것을 전 믿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미리 대비하는 것도 좋겠다라는 차원에서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것은 부부의 관계를 나타내기도 하지만 좀 더 명확하게 살펴보면 남자와 여자의 관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부분의 청년은 여기에 대부분이 아니라 전부 다 여기 남자 아님 여자잖아요. 그래서 서로를 이해하고 알아가는 데 좀 도움이 되겠다 싶어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아내에게 말합니다. 뭐라고 얘기하죠?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와, 기분 나쁘죠? 처음에 들었을 때. 복종이라는 단어 때문에 그럽니다. 복종이라는 단어는 약간 뭔가 투박하고 좀 절대적이고 뭔가 권위가 느껴지는 단어가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다른 성경 번역본에 다 복종이라고 기록되어 있나 찾아보니까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 조금 표준 세번역에는 이제 순종, 그리고 저는 그거보다 조금 더 적합한 표현은 인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남편에게 순종함이, 남편을 인정함이 인정하라는 거죠. 주 안에서 마땅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요즘 시대에는 우리 그동안의 약자들이었던 우리 여성들이 이제 그 분노의식을 가지고 여러 가지 사회적 운동도 하고 그 불평등에 대한 불만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도 그렇게 동감을 합니다. 그게 달라져야 하죠. 시대가 개혁되어야 하고 점점 더 그 인식이 바뀌어가야 하는 데는 공감을 합니다. 골로새서가 쓰여진 시기도 남녀의 사회적 불평등이 매우 심할 때 쓰여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인, 약자, 여성, 아기들은 사실 인간도 아니었죠. 그래서 머릿수에도 세지 않았던 시대에 이 책이 쓰여졌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선교를 했던 사람으로서 약자의 입장도 많이 대언을 했고, 그래서 오늘 말씀도 그러한 측면에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 그렇게 불평등이 담겨져 있지는 않습니다. 바울은 남편이 아내보다 더 지혜롭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이 설정하신 남편과 또 남자와 여자의 역할과 틀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거기에 근거해서 우리가 어떻게 행동을 하고 어떻게 가정을 꾸려야 하고 어떻게 남자를 대하고 또 어떻게 여자를 대해야 할지 우리에게 교훈적으로 권면을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며 묵상을 했어요. 남성이 어떻게 지음을 받게 되었는가? 제가 남성이니까 먼저 남성을 묵상했어요. 남자란 무엇인가? 그래서 책도 읽고 여러 가지 묵상을 하던 중에 한 가지 책이 떠올랐습니다. 게리 체프먼이 지은 5가지 사랑의 언어라는 책입니다. 이것을 보면 이 책에 근거하면 사람이 사랑을 느끼는 5가지 방식의 언어적 표현이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잘 들어보십시오. 첫 번째가 무엇이냐? 이게 적어놨으면 더 좋았을 텐데, 인정하는 말 첫 번째. 두 번째, 함께하는 시간. 세 번째, 섬김과 봉사. 4번, 선물. 5번, 뭘까요? 스킨십. 여러분 몇 번이십니까? 1번, 인정하는 말. 2번, 함께하는 시간. 3번, 섬김과 봉사. 4번, 선물. 5번, 스킨십. 혹시 1번, 2번, 3번, 4번,
선물 없어요? 뭐 난 다이아 반지 좋아한다 뭐 이런 거. 백 뭐 이런 거 없어요? 5번. 예, 5번. 스킨십. 좋습니다. 당당하네요. 예. 저는 이걸 왜 이렇게 준비를 했냐 하면 많은 남성들이 일단 인정받는 말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기 때문입니다. 1번이에요. 1번. 많은 남성들이 손을 안 들었겠지만 우리 여성들에게 팁을 드리는 거예요. 1번을 되게 중요시 여기는 남자들이 많습니다. 남자들은 굉장히 단순하죠. 무시당하는 걸 너무 싫어해요. 복종, 순종, 이왕이면 인정이라고 바꿔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했던 게 이 얘기에 근거했던 것입니다. 요즘 남편들이 얼마나 힘듭니까? 남자들이 얼마나 힘들어요. 여자들도 힘들지만 남자들도 힘들죠. 직장에 딱 출근하면 새벽에 딱 출근해서 밤 늦게까지 열심히 일하죠. 왜? 가정을 위해서, 돈 벌어오기 위해서, 먹여 살리기 위해서. 구박당하고 무시당하고 그렇게 집에 돌아와서 인정받고 싶은데 집에서도 인정받지 못하는 그러한 일들이 다반사가 되면 얼마나 힘들까요? 위로와 집에서라도 좀 따뜻한 위로를 받고 싶은데 들어서는 순간 왜 늦게 왔냐, 뭐 했냐, 뭐 이런 식으로 따지기 시작하면 끝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기록한 것 같습니다. 아내들아 남편을 인정해줘라. 그렇게 구박받고 또 그렇게 처량하고 그렇게 당하고만 사는 남자들을 위로해줘라 라는 차원에서 이 말씀을 기록한 것입니다. 저는 예전에 이런 글이 또 있더라고요. 퇴근하실 때 치킨이나 피자 사들고 집에 오시던 아빠의 마음을 이제야 이해하게 되었다. 여러분들 중에 혹시 그러시는 분들 있나요? 저도 퇴근할 때 꼭 뭔가 사고 싶은 날이 있어요. 우리 아이를 위해서, 사랑하는 아내를 위해서 저 OEC에서 닭똥집이라도 하나 좀 사가야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근데 그런 날이 어떤 날이냐? 힘들 때, 인정받고 싶을 때, 어디서 이렇게 좀 힘들었을 때, 집에서라도 내가 좀 인정받기를 원하는 그 막 간절한 마음을 갖고 먹을 걸 사들고 가서 나 좀 인정해줘 하고 주는 거죠. 그럴 때 마음이 이런 마음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어리석은 아내의 모습이 부부 모임을 할 때 모임 중에 남편 욕하고 무시하는 아내분들,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가정불화의 근원 중에 하나인 거죠. 세워주시고 인정해주시고 좀 못났어도 그래요, 쭈쭈쭈 우리 그 남편 잘한다 이런 식으로 격려해 주시고 세워주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남자들은 그런 존재죠. 아내의 인정을 받고 살아가는 게 남자들, 남편들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하나의 사자성어가 생각나요. 영린지화라는 것입니다. 영린지화 뭔지 아십니까? 영린지화 용에 관한 건데요. 용이 온순하다예요. 굉장히 온순한 동물인데 누구라도 타고 이렇게 뭐 다닐 수 있을 만큼 온순한데 한 가지 건들면 안 된다는 것이 있답니다. 여기 목덜미에 보면 영린이라는 지느러미가 있답니다. 그래서 용에 그걸 건들면 그 사람은 반드시 죽인다는 게 이제 영린지화라는 사자성어입니다. 이게 무엇을 뜻하느냐? 누구에게나 약점은 있다라는 것이죠. 약점. 감추고 싶은 약점들이 있는데 그거를 건들리고 자존심 상하게 하고 화를 내는 경우들을 만드는 경우를 절대 만들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전 그래서 남편들을 볼 때, 남자들을 볼 때마다 이 사자성어가 생각나요. 언제든지 아내는 남편의 영린을 알죠. 약점을 알죠. 근데 그걸 꼭 공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감춰주고 또 감싸주고 또 보듬어주고 인정해줄 수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그것을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무엇이냐? 남편들에게 얘기합니다. 무엇이라고 얘기하나요?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라. 그리고 무엇이라고 또 얘기합니까? 괴롭게 하지 마라. 공감하십니까? 첫 번째 무엇입니까? 사랑. 두 번째 괴롭게 하지 마라. 이거는 무엇을 얘기하냐? 다른 성경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사랑은 어차피 똑같죠. 두 번째 괴롭게 하지 마라. 아내를 속이지 말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자는 기본적으로 사랑을 먹고 사는 존재죠. 많은 남성 우리 청년들 자매들을 이렇게 사랑할 때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야 돼요. 그 사랑을 줘야 돼요. 사랑. 기본적인 그 마음의 사랑을 잘 전달해야 우리 자매들이 기뻐하는 것입니다.
위로와 공감, 특별히 대화, 함께하는 시간 필수적인 거죠. 이러한 것들이 사라져 버리면 여자는 괴롭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 얼굴로도 저희 아내를 이렇게 만나고 또 결혼하게 된 비결이 다른 게 없어요. 여기에 뭐라고 적었냐면 뛰어난 사랑의 표현 능력이라고 적었습니다. 위로와 공감의 능력, 그것만 있으면 된다라는 거죠. 자매들에게, 여자들에게 그것은 필수적인 것입니다. 물론 다른 것들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물론 잘생긴 외모도 중요하겠지만, 일단 기본적으로는 사랑해 줄 줄 아는 마음이 굉장히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남자들에겐 돈과 시간이 있으면 안 되는 것 같아요. 딴짓을 많이 하는 존재들인 것 같아요. 딴짓. 돈 문제로 속이지 말고 비자금. 많은 남자들이 돈을 벌기 시작하는 순간 자기만의 시간과 생활을 하기 위해 비자금을 만들죠. 그러면서 관계가 꼬이기 시작합니다. 속이지 마시고 또 절대적으로 사랑하시고 또 아까 말씀드렸던 인정하는 말, 함께하는 시간, 섬김과 봉사, 선물과 스킨십 중에서 내가 만나고 있는 이 자매 또 내가 사랑하는 이 아내는 과연 어떤 것을 좋아하는지 잘 파악해보고 대화해 보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서로가 무엇을 원하는지를 먼저 알아야 되죠. 저 같은 경우는 인정하는 말을 좋아합니다. 저희 아내는 함께하는 시간을 좋아하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가 수시로 시간을 내서 아내의 사랑하기를 보여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경은 우리에게 남편들은 아내를 그런 방식으로 사랑하라, 또 속이지 말라, 괴롭게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아내들에게는 남편을 인정해 줄 아는, 또 남자들을, 형제들을 인정해 줄 아는 관계를 쌓으라고 얘기하고 계십니다. 이 교훈의 말씀을 오늘 우리의 삶으로 또 우리의 생활로 받아들이고 또 그렇게 실천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말씀은 이제 남과 여의 관계였다면 두 번째는 부모와 자녀에 관한 공동체적 권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줄입니다.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두 번째 말씀은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아멘. 자녀들은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것이죠. 이건 뭐 누구나 다 아는 사실입니다. 10계명 다섯 번째 계명이 무엇입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래서 약속이 있는 계명의 처음입니다. 처음.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과의 계명이 4개고 나머지 인간과 인간과의 계명이 6개라고 한다면 그 중에 우선은 부모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의미하냐? 우리의 시작은 부모로부터 시작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부모로부터 시작되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그것이 이어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순종을 보여야 할까요? 많은 청년들이 질문을 할 겁니다. 하나님 안 믿으셔도 내가 우리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가? 고민이 되겠죠. 이건 성경에서 말하는 메시지인데 만약 우리 부모님이 하나님을 믿지 않으시거나 또 교회를 다니지 않으시거나 또 아니면 잘못된 일을 행하고 계셔도 내가 순종해야 합니까? 라는 질문이 들 수도 있습니다. 어렵죠.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은 굉장히 부딪히는 일들이 많습니다. 성경의 내용과 굉장히 저촉되는 또 상충되는 부분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부모를 공경해야 함은 맞는데 현실 가운데 살아가면서는 아리까리한 애매한 경우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공경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헷갈릴 수밖에 없죠.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두 가지를 정리해 봤습니다. 하나님을 안 믿으셔도 주님께 순종하듯이 부모를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과의 관계에 저촉이 되지 않는 이상 웬만하면 따라주기를, 순종해 주시기를 권면드립니다. 일단은 가정이 참 중요하기 때문이죠. 그것은 정말 신앙생활에 또 주일 예배의 성수의 관계에 방해가 받지 않을 정도라고 한다면 부모의 말씀은 그래도 순종하는 것이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 부모님조차도 결국엔 구원의 대상으로 바라보고 옳은 길로 인도할 수 있게끔 여러분들이 믿음의 본을 보이시는 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건 또 우리가 현실적으로 부딪힐 수 있는 제사의 문제에서도 나타날 수 있을 거고요. 그러한 일들이 정말 우리 가운데 비일비재하겠지만 웬만하면 순종하시되
또 믿음의 길로 인도하실 수 있도록 그 부모님에게 본을 보이시는 모습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내가 부모님이 흙수저여도 내가 부모님을 공경해야 하는가? 이런 질문이 생길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정말 요즘 같은 시대에 부모의 경제력과 명예로 자녀들의 삶이 어느 정도 틀이 결정되는 시대가 되어버렸거든요. 아쉽게도 이게 현실이에요. 저도 살아보면 살아볼수록 부모님이 하여튼 어려운 분들에 한해서 또 좋은 재력이 있는 분들은 더 쉽게 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게 현실이에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잘못된 현실이죠. 물론 문제는 그 가운데서 우리 자녀와 부모들의 관계가 틀어질 수 있다라는 생각을 많이 해보게 되었습니다. 부모도 혼란스러울 거고 내가 정말 부모 자격을 받을 자격이 있는가? 순종을 받을 자격이 있는가? 그리고 내가 정말 부모를 공경하고 사랑해야 하는가? 질문이 청년들에게 생길 수 있다라는 것이죠. 저는 선포합니다. 내가 흙수저여도 부모님은 부모님이십니다. 당연히 공경하고 당연히 사랑하고 우리가 순종해야 하고 그분의 뜻을 따라가야 하는 건 당연한 것입니다. 아무리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더라도 부모님을 순종하는 올바른 태도 가운데에서 여러분이 이 현실을 극복할 수 있는 그 저력이 생겨나리라고 믿습니다. 진리는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어려운 현실 가운데에서도 부모를 공경하다 보면 여러분들의 삶이 정말 좋은 길로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축복의 길로 인도함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부모를 순종하는 것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과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과 동일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도 가정이 좀 불우하고 힘들고 어렵더라도 다시 한번 사랑하기를 결단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말하죠. 부모님들, 여러분들의 자녀를 너무 호되게 꾸짖지 마십시오. 그들의 길을 꺾지 마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냐? 많은 부모님들이 자신이 못 이룬 꿈을 아이들을 통해 이루려고 하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요새 저희 집에 영양 플러스라고 이제 아시나요? 혹시 그 아이들이 있는 집에 이렇게 재정적으로 어려운 가정이라서 그런 건지 하여튼 후원을 좀 받습니다. 생필품에 관해서. 그래서 우유와 여러 가지 채소 등의 생필품을 제가 지원받고 있죠. 그 중에 우유는 작년부터 이제 우유가 바뀌어서 연세 우유가 옵니다. 연세 우유. 그래서 집에 연세 우유를 이제 먹고 있는데 제가 우리 아들에게 연세 우유를 항상 먹일 때마다 하는 얘기가 있어요. 우리 성민이 연세 우유 먹고 앞으로 커서 꼭 연세대학교 가야지, 이런 얘기를 계속해요. 정말 솔직한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을 담아합니다. 아내는 이해를 할 수 없죠. 그런 얘기 좀 하지 말라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냐고 하는데 제 마음이 그렇더라고요. 제가 못 이룬 꿈을 우리 아들을 통해 이루고 싶은 마음이 투영되어 있지는 않나. 참 나쁜 부모구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회개를 했고요. 자식들은 부모가 키운다고 해서 자신의 소유라고 착각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잠시 맡겨주신 하나님의 귀한 보배드림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존재죠.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맡겨주신 귀중한 보배와 같은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무한한 가능성이 있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사용하실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인간적이고 또 순간적인 오류로 인해서, 성급함으로 인해서 그들을 판단하면 안 될 것입니다. 격려해주고, 특별히 요즘 시대의 청년들은 무한한 위로와 사랑이 필요하죠. 해도 안 되잖아요. 부모님들도 기다리다 지쳐서 화내시는 분들 많죠. 저도 29살에 그걸 경험했거든요. 무섭죠. 두렵고 한 걸음 내딛기가 힘들고, 그래도 끝까지 사랑해 주실 수 있는 부모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좌절의 시기, 해도 안 되는 어려운 시기, 꿈이 없어져 버린 우리 자녀들을 향해서 부모님들이 될 수 있으면 사랑을 보여주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4060 세대는 여기도 어렵죠. 꿈이 정말 샌드위치 세대라 힘들었지만 2030 세대는 꿈이 없어지고 좌절하고 있는 어려운 세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만큼은, 그리스도인들의 가정에서의 만큼은 달라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희망과 용기를 자녀들에게 불어넣어 주실 수 있는, 끝까지 기다려 주실 수 있는
그러한 부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십시오. 다른 금수저 이런 거 하늘에서는 필요 없잖아요. 죽음 다 끝이잖아요. 믿음의 유산, 믿음의 금수저를 물려주실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나의 믿음을 우리의 자녀가 똑같이 물려받음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녀들의 모습을 볼 때 얼마나 흐뭇할까요? 그러한 가정을 이루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상전과 종의 관계입니다. 상전과 종의 관계를 저는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우리는 이제 종과 상전에게 주는 이 권면의 말씀을 현대시대의 직장에서의 상사와 직원의 개념으로 전환을 해서 이해를 해보았습니다. 그런 전환을 해서 생각을 해보았을 때 이 말씀은 꼭 우리 청년들에게 필요하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렇게 얘기하죠. 육신의 주인에게 모든 일에 순종하십시오라고 먼저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으로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예수님 믿는다고 세상에서 대충 살아가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동일합니다. 간혹 많은 청년들이 착각을 하죠. 교회 생활 열심히 하는 청년들일수록 더 그렇습니다. 교회에선 열심히 하면 열심히 하고 세상 가운데선 대충 살아도 용서해 주실 거야 이런 생각을 하는 경우들이 간혹 있는 것을 봅니다. 근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죠. 세상에서 대충 살라고 일을 잘못하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진짜 주인이신 하나님께 하듯이 주께 하듯이 사람을 대하고 상사를 대하고 회사 일을 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많은 직장인들에게 일하면서 어려운 점이 무엇인가 물어봐요. 그럼 대부분의 친구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 관계 때문에 제일 힘들다고 얘기를 합니다. 물론 고된 업무도 힘들고 박봉, 월급이 적은 것도 좀 마음 아파하지만 첫 번째는 관계인 것 같아요. 관계. 그 사람만 생각하면 출근하기가 싫어요. 지금 오버랩 되시는 분들이 있죠. 내일 출근할 생각에 그 사람 또 봐야 돼? 뭐 이런 생각.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볼 때에 분노할지도 몰라요. 왜? 목사님 아직 잘 모르시네요. 직장생활 안 해보셨죠? 진상 못 만나보셨죠? 그런 사람들도 우리가 사랑해야 되나요? 이렇게 질문을 할 수도 있어요. 왜? 성경에선 사랑하라고 얘기되어 있잖아요. 죽게 하듯이 상사를 모시라고 하고 있어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쉽지가 않죠. 이거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거기에다 믿지도 않고 그럼 더 하죠. 그냥 확 저질러버리고 사표 쓸까? 뭐 이런 생각을 수도 없이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그런 사람들은 용서해주기가 매우 어렵죠. 사랑해주기 어렵습니다. 그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웃긴 건 어느 집단에 가든지 그런 사람은 꼭 있죠. 이거를 보통 진상불변의 법칙이라고 하죠. 진상, 꼰대 불변의 법칙. 어딜 가나 한 명씩은 꼭 있는 그러한 불변의 법칙들. 근데 이걸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도 목 쓰셨죠. 30년 동안 두들기셨어요. 우리 청년들 중에도 목수가 한 명 있죠. 열심히 이렇게 했을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의 직장 생활에도 진상 고객이 없었을까요? 있었겠죠. 예수님이 야근이 없었을까요? 물량 많이 들어오면 밤새 쳐야죠. 뭐 어쩌겠어요. 우리와 같은 문제들을 안고 있었을 것 같습니다. 세상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다니엘과 요셉과 같은 사람들만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내 모든 상사들이 예수님과 같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왔어, 힘들었지. 보통 근데 이렇게 안 하잖아요. 왜 늦었냐고 추궁하고. 교회에서 보던 그런 좋은 사람, 좋은 목사님, 좋은 오빠, 좋은 언니는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필요한 거예요. 세상을 바꿔나가야죠. 이 세상은 이미 어그러져 있는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상전과 종의 관계, 힘든 관계죠. 어딜 가나 상전과 종은 힘들어요. 왜? 그 조직적인 그 체계에 의해서 힘들 수밖에 없는 관계들이라는 거죠. 그러나 그러한 관계들 속에서도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바꿔나가야 합니다. 직장에서 하는 일도 주의 일로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최선을 다하는 거죠. 회식 자리도 좀 저돌적으로 나가서
그 문화를 바꿔버리는. 남자들은 직장인들 보면 담배를 그렇게 많이 태우더라고요. 옥상 가서 한 대씩 피잖아요. 예, 담배 한 대씩 뭐 빤다라고도 하는데 그냥 같이 올라가는 거예요. 성진이 그냥 같이 올라가, 초영 같이 올라가서 나도 그냥 껌 씹으면서 옆에 있는 거예요. 야, 잘 지냈냐? 짝짝. 나도 껌 씹으면서 얘기 들어주는 거예요. 그들 얘기. 그러면서 복음도 전하고 직장 문화도 바꿔나가고 그러한 노력들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거 보기 싫다고 난 사무실에만 있고 피하고 칼퇴해버리고 이러면 뭐가 바뀌겠습니까? 여러분의 직장 생활도 안 바뀌고 그 직장 문화도 안 바뀌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상도 당연히 안 변하겠죠. 복음이 어떻게 들어가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사명을 지니신 분이신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그렇게 살아가실 수 있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생활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들을 훈련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로렌스 형제가 쓴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책이 있는데 하나님의 임재, 예배 그러한 삶들은 목회자들만 산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 사람은 수도원 내에서 그 주방 일을 했던 사람인데 수도사보다 더 영적으로 하나님과 교제를 해서 이 책을 쓴 거죠. 여러분들도 충분히 그렇게 사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매일 몸은 학교에 있지만 몸은 직장에 있지만 교회에 있는 저보다 더 영적으로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누리면서 살아가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상사를 정말 주님께 하듯이 사랑으로 섬길 수 있는 힘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디 있든지 택한 족속으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여러분들의 삶, 또 그렇게 가정생활과 또 그렇게 직장생활을 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2장 9절만 함께 읽고 설교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기 위한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을 세상 가운데서 그렇게 택하셔서 하나님께서 그의 소유가 된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어두운 곳에서 불러내어 그 기이한 빛을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기 위해 여러분을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특별합니까?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여러분이 빛으로 살아가시기에 얼마나 특별한 존재인 겁니까? 그 사명을 깨달으시고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지 어떤 직장 생활을 하고 어떤 사회 생활을 하고 어떤 가정 가운데 있든지 여러분들이 있는 곳은 빛으로 거듭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어두움이 아니라 이제는 빛의 자녀들로 변화될 수 있는 그러한 공동체를 만들어 가시고 또 그러한 여러분들의 삶이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